성과, 그 학문적 어떤 성과를 먼저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그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 제목을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책 내용은 인간은 그 생존 목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래밍된 유전자에 의해서 인간은 살아가는 기계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인간은 그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 사람들 간에 경쟁하고 이기적 행동을 하는 그런 인간 세상은 속임수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킨스는 이런 이 유전자의 지배를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교육으로 해서 이 유전자의 이기적 독재를 갖다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사고는 뭡니까? 사람의 유전자가 모든 생명 현상에 우선한다 라고 하는 유전자 결정론적 생명관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세상이죠. 역시나 이 사람은 도킨스는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유의지와 어떤 그런 문명으로 유전자의 독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 잘못됐겠습니까?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사람의 이 죄성에 대한 근원적인 오해에서 이런 잘못된 이론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도킨스와는 반대로 매트 리들리라고 하는 이 동물 행동 연구가는 삶의 특징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심으로 인간의 도덕과 사회성은 유전자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이타적 유전자의 학설을 이분은 또 반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분 또한도 유명합니다. 자, 이런 이 양쪽의 이 반대되는 입장, 명제, 반명제, 이 양쪽을 변증법적으로 정반합 변증법적으로 융합을 했던 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사회심리학자이고 정신분석가인 바로 에릭 프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의 주장은 사람의 이기심에 근거한 폭력성이 천성에서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교육의 결과에서 근거한 것인가, 본능적인가 아니면 환경의 요인인가,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보다는 본성과 환경의 어느 부분에 폭력성이 더 많이 기인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이 현명하다라고 양측의 입장을 이렇게 융합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폭력성은 이기적 유전자의 본성 또는 이 반대로 불안한 환경과 교육의 원인이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성과 또 이 천성이 있고 반대로 교육이 있고 이 양쪽에 대한 다각적 정신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발전된 그런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 차별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이 폭력성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내적에서부터 발생한 수치심입니다. 자,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마음 안에 뭐가 생깁니까? 내적으로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수치심이 더 좀 건강하게 발전을 하면, 그러나 이게 적당한 건강함이죠. 건강하게 발전하면 죄책감으로 나타나고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으로만 계속해서 일관되는 되면은 또 오히려 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 죄책감이 더 발전된 외적 현상으로 나타나면, 수치심이 외적으로 나타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반대적 현상으로 오히려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거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에서 더 나갈 때는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적인 어떤 경험과학적인
실제적인 그런 과정을 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폭력이 나타나는 것은 수치심의 발로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강력범죄의 원인들 왜 그랬느냐? 요즘 뉴스들 나올 그 원인을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에게 무시를 당했다? 나는 어떤 관계에서 소외를 당했다? 라고 하는 그 수치심이 병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것이 가족이라든가 어떤 교회 공동체라든가 사람 간에 건강하게 그것이 해결되지를 못하고 홀로 고립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병을 더 키웠을 때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은 자신에게 향하는 수치심, 화의 변형이고 밖으로 향하는 폭력과 증오는 자신의 수치심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폭력과 증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왜곡된 세계관에 의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또한도 어떤 사람입니까? 폭력적인 환경에서 고통을 당했었던 그 억압된 그 고통, 축적된 힘을 쌓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밖으로 누군가에게 분출하고 표출하는 그 폭력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도덕 어떤 교육과 어떤 세상의 어떤 법적인 통제는 이러한 폭력성을 최대한대로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세상의 지혜와 법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리로만이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왕, 지도자,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 폭력, 이 구약 히브리어는 하마스인데요. 이 하마스를 당하는 사람들은 의인들,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계층들이 바로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이 폭력이 극에 달했을 때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폭력을 넘칠 수 없을 만큼 아주 더 넘칠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11절에 있는데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포악함이 뭡니까? 하마스 바로 폭력이 가득한지라 해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이 폭력의 다면적인 모습들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다면적 모습입니다. 아모스 3장 10절에는 지도자들이 궁궐에서 그러니까 폭력과 겁탈을 쌓는다라고 했습니다. 곧 이 지도계층의 포악한 수탈, 이것이 폭력입니다. 그 지도계층이 세금이라든가 무엇을 막 도둑질하거나 세금으로 많이 이렇게 막 수탈을 하는 이것이 폭력입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6장 12절에 부자들의 폭력과 주민들의 거짓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폭력과 거짓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28장 16절에 나라 간의 무역량이 많은 것도 폭력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어디 아프리카라든가 못 사는 나라에 조금 돈 주고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해서 버는 이 무역거래, 이것 또한도 폭력 강포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또 말라기 2장 16절에는 남편이 아내를 그냥 강제로 이혼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고대 시대에는 가부장사에서 아내를 강제로 이혼하면 이 아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진 상태로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폭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행할 수 있는 폭력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현실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마치 맞는 사람이 아무런 권리가 없는 노예가 힘에 억눌려서 또 맞을까봐 비겁한 침묵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칼 앞에 침묵의 평화 역사는 세상의 어떤 평화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로마의 황제였었던 예수님 탄생 전부터 있었던 황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모든 그 나라의 호족을 갖다가 정리하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영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 당시 이 황제 때부터 주 180년도까지 로마의 이 황금 시기를 평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 당시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의 위협과 칼 앞에 피지배민들이 반항을 엄두도 못 내는 어쩔 수 없는 평화 상태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런 평화가 아니죠. 무능한 침묵도 아니고 맞대응의 이 폭력인 맞대응으로 네가 너도 똑같이 폭력을 행하라, 이런 어떤 세상의 방법도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폭력과 악에 대해서 대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자, 8벽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화평의 복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복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만이 진정한 화평이지, 억압과 차별에 따라 이 차등이 매겨지는 이 화평은 바로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중심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바로 사랑의 법, 평화의 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중동 사람들은 왼손은 부정한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사에서 권력자가 잘못한 아랫사람을 모욕주는 방법으로 바로 오른손등으로 뺨을 때리면 어디가 맞겠습니까? 뺨을 때리면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로마인이 유대민족을 모욕주는 방법으로 주인이 종을 때리는 식으로 손등으로 뺨을 이렇게 때렸었습니다. 만약 이런 관계에서 폭력으로 맞은 사람이 반항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인도 종도 하나입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의 이 불평등의 이 처분에 하나님 나라 백성 나는 어떻게 내 존경을 표시하는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네가 모욕적으로 손등으로 너의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도 돌려주라. 나도 이렇게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줘라. 이런 제3의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의 불가촉 청민,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한 불가촉 청민의 한 젊은 여대생이 위에 상위 계층에 남성 5명에서 성유린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허술하게 법체계가 되다 보니까 재판 중에 있는데 복수로 또다시 그 여인을 갖다가 또 유린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아랫사람은 짓밟아도 된다라고 하는 폭력의 무감각,
죄의 무감각을 제3의 방법으로 일깨워줘서 그 때리는 사람도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상생의 방법을 바로 말씀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존귀함을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만 한다면, 스스로 박탈을 한다면, 여기에는 기준이 없이 때리는 사람도 그 폭력과 악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만든 사람도 계속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다 같이 죽는 그 어떤 고통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서 상생의 길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고발해서 이 속옷을 담보물로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속옷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속옷을 담보물로 잡을 만큼 아주 지독한 사람, 이 국률이 없는 사람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다 주어버려서 옷을 다 이게 벌거 벗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뭐죠? 빚진 사람의 옷을 언제까지 잡아두지 말라 그랬습니까? 밤까지는, 그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밤에 덮고 잘 이불을 돌려주라고 하셨는데, 속옷까지 벗겨가려고 하는 이 악한 자의 추악함을 그 옷을 다 벗어서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지독함이 밖으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는 부끄럽지만 그 악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내가 부끄럽고 잘못했구나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당시 로마 군인들은 길에 가는 이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30kg 정도 이상의 그 배낭을 아무나 붙잡아서 2km를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 2km 이상을 넘으면 군법에 걸립니다. 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나 자기 짐을 대신하게 하는 이 군인들에게는 오히려 오리만 가지 말고 신미까지라도 함께 가서 군법을 어기게 해서 그 폭력, 억압의 실상을 네가 이렇게 어겼다라고 하는 당황케 해서라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 폭력을 고발하는 근원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약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억압하는 자 또한도 자신의 미동숙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고요, 악함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너희가 함께 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억압당한 사람을 양순함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방법이고요, 억압하는 자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죄의 사의 길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월터 윙크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의 어떤 새로운 해석입니다. 자, 이 억눌린 자의 이 권리 회복을 위한 생명의 방법이지만 이 근본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당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에게도 근본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악을 진리로 이끄는 방법 그 이상이 아닙니다. 창피, 모욕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응폭력은 맞폭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또한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43절부터 읽습니다. 43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너를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소환하시는 것이며 자와
하여 주시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만나는 낙감보다 더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때리고 억압하는 사람의 행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정죄의 판결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생각할 기회를 주는 주님의 이 방법은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무엇으로 세우라? 사랑으로 세우려 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방법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서 부당함을 알려주고 서로 같이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종을 향해서 왜 때리냐라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거짓과 왜곡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육하고 행함으로 알려주고 주신 하나님의 나라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하고 모욕주는 비폭력으로 저항하라 이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의 오성주 교수님의 비폭력 저항을 위한 평화교육에 관한 논문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를 그 제안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폭력을 일으키는 근본적 요인은 정신적, 신체적 어떤 병적인 요인을 죄를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 간의 왜곡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 간의 폭력, 또 집단 간의 폭력, 또 사람과 어디 폭력을 어디로 나타납니까? 자연 피조물에게도 사람이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 긴장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길이 바로 폭력 극복을 위한 평화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피조물도 여기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내 개인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선함이 그 사람에게, 그 짐승에게, 그 물건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물며 자원 하나도 함부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신 이 주님의 원칙이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또 자연을 대하는 우리들의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호 존중이 나타나고 정직함, 거짓이 없음이 나타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성숙한 대화를 위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교육이 교회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아주 몸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적 불만을 우리가 눈으로라도 사실은 존중하지 않을 때 그것은 느껴지기 때문에 내적 불만을 쌓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욕구 불만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존중은 그래서 이어지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넓은 의미의 폭력이 밖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 폭력의 표출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기도 하고 사회 구조의 일부 계층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소외하는 구조악에서 폭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이 불평등과 구조악, 또 개인이 행하는 억압적 자세를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악들이, 이렇게 넓은 악들이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제거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우리 각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평등, 이 평화를 어떻게 먼저 실천해야 되는가?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의 도로 부모가 자기 속에서 나온 자녀마저도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교육하는 이 자세에서부터 사회의 폭력을 해결하는 기본적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죄성 아래서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재된 이 폭력성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행동심리학의 이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으면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아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공격성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지 말아야 되고,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칭찬과 보상을 해줘야 되고, 공격성을 모방할 수 있는 폭력적인 TV의 어떤 프로그램, 그런 매체나 요소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해주고, 마지막으로 욕구불만을 낳는 억압을 우리가 민감하게 보고 제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 뭡니까? 먼저 우리의 시선이죠.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 눈. 어느새 내가 생활하는 이 영역 가운데 들어와 버린 이 불평등을 제거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낙담시키는 각종의 폭력 앞에서 우리는 힘과 피해를 주는 능력을 우리 억압받습니다. 이 능력에 우리는 주도권을, 우리는 그 억압자의 힘에 주도권을 주지를 않아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보이는 도덕적인 주권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대응하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의 존엄성을 표하고 주장하는 일을 해야 되고, 복종을 거부하고 열등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를 취해야 되고, 악한 체제나 힘에 주도권을 주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폭력자에게는 때리거나 피해를 불이익을 주는 힘이 있다면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을 힘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위해서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폭행자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의를 생각하도록 하는 여러의 어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런 이 폭력 대처의 방법이 있지만 내 자신이 폭력의 가해자로 있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폭력은 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용서의 확신과 자유함이 없을 때 폭력성과 이기심과 악의 온갖 열매들이 우리에게 어느새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욕구불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신학적으로, 진리적으로 뭡니까? 죄를 지은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은 어떤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습니까? 자아 중심이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까? 자아 중심이었습니까? 자아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것까지도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의지대로 따라와야 됐었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이 가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폭력, 살인, 동생을 죽였습니다. 곧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의 상태, 하나님도 자신 아래 두는 상태, 이것은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각종의 폭력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 우리들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불을 품는 것마저도 하나님에게 그 심판의 주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만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가 존재합니다.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이미 내 존재가 왜곡되어지고 내 존재가 이미 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개념입니다. 사람에 대해 불을 품는 것도 어느 때까지 하라? 해 지기 전까지만 하고 잠시 내가 불을 품을 수 있지만 오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음을 폭력으로 죽음의 그 폭력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기신 방법으로 우리 신앙인들도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죽고 원수도 잘 안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원수가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이 예언자적 항고로 맞서는 그런 순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 7절 자, 의미 새기시면서 읽어주십니다. 어둠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법에서 빛을 살폈으니 이는 신의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를 알려 하라. 자,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배가 담겼으니까 담긴 것을 담긴 이 보배의 빛을 내는 사람, 이것이 오늘 원수를 향해서 미운 사람을 향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에서도 성도와 내 안에 담긴 보배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악한 방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의 방법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우리가 대하다가도 내 안에 계신 보배의 성품과 방법을 우리가 행할 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배의 성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줘서 자신의 악을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나 또한 억압당하는 나 또한도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지키는 것이고 서로 상생의 길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폭력에 대한 가르침은 어떻게 죽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얼마나 미워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 가운데 보배의 이 빛을 내 안에 있는 보배의 빛을 외적으로도 충만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죄의 모습, 질그릇, 이 흙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보배의 역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악하고 죽이는, 나 자신도 죽는 미움, 어떤 그런 방법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이 생명의 길을 철저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